오늘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51절 말씀을 가지고 애굽을 떠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따라서 솟곳에 이르니 여호와에 보응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석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들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오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봉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신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유월절을 기례하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좋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요 거리움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 거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키는지라. 너희가 함께 거리하는 타국이니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키리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도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였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반드시 준비라는 과정을 우리의 삶에서 거쳐야 합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것들은 없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소한 일은 짧은 준비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일일수록 준비는 더 철저해야 합니다. 왜? 그리고 그 시간도 길어집니다. 여러분, 집을 수리하는 것과 또 수십 층의 빌딩을 세우는 일은 비교가 되지 않죠. 집을 세우는 것은 잠깐이라도 며칠 안에, 그러나 우리가 수십 층의 그 빌딩을 세우려면 많은 시간들이 걸립니다. 왜? 빌딩을 지을 때는 수개월, 아니 수년 동안의 설계와 안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준비 없는 공사는 결국 부실공사로 이어지고 언젠가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 속에서도 준비와 점검이 부족해서 큰 사고가 일어난 사태, 여러분 많이 듣고 알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미네소타의 한 다리가 갑자기 붕괴돼서 수십 명의 목숨을 잃었고요. 1986년에는 챌린저 우주 왕복선은 발사 직후에 폭발, 온 국민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만일까요? 2018년에 보니까 이탈리아 제네바의 모란디 다리도 무너져 많은 이들이 희생됐고요. 한국도 삼풍, 뭐죠? 네, 삼풍의 그 백화점이 무너지고 또 한강의 그 다리도 무너진 사건도 일어납니다. 왜 그랬을까? 성수교, 땡큐. 왜입니까? 부실 공사입니다. 그럼 이 사건들은 한결같이 준비와 관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일어난 참사였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내시기 위해서 무려 몇 년? 430년 동안 준비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 길다고 생각합니다. 430년. 그들은 고난과 어려움과 채찍과 모든 과정을 보셨을 텐데 왜 430년까지? 여러분 고민해 보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뜻과 계획이 충만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 맘대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봐서 왜 그렇게 오랫동안, 저는 길게, 정말 묵상했는데요. 그리고 그때에 가나안들의 그 백성들을, 그 삶을 한번 제 머리로 구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얻어지는 것은요,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심판을 받을 만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기다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과 내가 사는 지금 이 시대 그 죄악,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두 번째 보니까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그 민족이 세워질 수 있는 만큼 충분히 불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야곱에 내려갔을 때 몇 명이었어요? 70명이었어요. 70명의 가족. 그리고 430년이 지나면서 몇 명? 약 200만 명 이상으로 번성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기다렸는가? 하나님은 작은 가족을 민족으로, 부족을 강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랜 세월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몇 가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마침내 이스라엘을 내보내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떠났다기보다는 쫓겨났다는 표정이 맞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했고 그들을 밀어내듯 내보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서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떠나게 했는가? 저는 3가지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출발을 주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군대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요? 언약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 첫째,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그것이 오늘 37절과 39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발효되지 않은 무엇을? 반죽을 가지고 급히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먹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누룩 없는 떡, 무교병뿐이었습니다. 누룩은요, 죄를 상징하기도 하고 과거의 연소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누룩 없는 반죽을 들고 나온 것은 애국과의 단절을 의미했다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무엇일까요? 과거를 묻고 새 출발하는 결단. 여러분, 하나님은 또한 뭡니까? 성경을 보니까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을 보니까 이 달로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라고 출애굽기 12장 2절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유월절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 출발, 뉴 비기닝을 선포한 날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이, 메시지가 있는데요. 출애굽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의 그 부활을 예표하는 시간.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저는 설교 준비를 하다가 한 성도의 간증글을 읽었는데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마음은 늘 무기력했습니다. 예배는 의무적으로, 찬송은 형식적으로. 그러나 깊은 고난 속에서,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 그 순간 그는 무너져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주님! 이제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달라졌다고 합니다. 예배가 기다려졌고 찬송이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 인생의 진짜 출발은 예수님을 만난 날부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의 간증은, 이 글은 저의 간증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새로운 출발입니다. 애국과 단절하고 옛사람을 버리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 할렐루야. 아멘이 없습니까? 감동이 없나 보죠? 야, 딱딱하다 우리. 오늘 이 새벽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이 오늘 40절과 41절 그리고 51절인데요.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이스라엘은 단순한 노예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군대로 세워내셨습니다. 그러면 무질서한 무리를 군대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그들은 무기의 훈련조차 받은 적이 없다.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질서 있는 군대로 행정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주님은 우리를 단순한 모임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못으로, 군병으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십자가 군병 들아 주 위에 일어나. 찬양하죠. 자, 그럼 두 번째 무엇일까요? 그들을 강한 군대에 조건했습니다. 첫째,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뭡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지라. 여러분, 깨어 있다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예배와 전도와 봉사를 어떻게? 삶으로 채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둘째, 우리는 누구를 알아야 합니까? 적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누가 합니까? 혈과 육이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는 여러분 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왼수는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뭡니까?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메가다 장군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군인은 실수는 용납될 수 있어도 명령은, 불복종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근데 여러분, 혹 지금 대한민국 군대의 시스템을 좀 아시나요? 미쳐버린 대한민국 군 정식 교육에서 근황을 보면요, 명령을 어겨도 항명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떤지 아십니까? 앞으로 돌진 안 하면 그냥 쏩니다. 그것만입니까? 월급도 안 줍니다. 영창 갑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항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대한민국이 정신교육을 어디에서? 군에서 가리키고 그런 항명으로 이제는 상관이 얘기해도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오늘 우리 대장인 누구?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누구의 사명? 군대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명장 밑에는 여러분 약졸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역사 속에 이순신 장군을 보십시오. 그의 이름만 들어도 왜군은 떠올랐다고 합니다. 저는 그 글을 그곳에 가서 보고 읽어봤습니다. 그 지휘 아래 조선 수군은 23전 23승 위협을 이루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 밑에서 우리가 약할 수 있겠습니까? 명장 밑에 무엇이 없다? 약졸이 없습니다. 그럼 네 번째 무엇입니까? 훈련으로 세워진 군대입니다. 여러분 강한 군대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광야 몇 년?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 역시 삶의 광야에서 훈련과 실패를 거듭하며 점점 강한 주님의 군대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어려움 있습니다. 좌절함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혹 하나님이 우리를 강한 군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셋째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이 오늘 42절과 50절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났다고 해서 모두 오르메리클리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언약 안에 거하는 것을 원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했습니까? 유월절 규례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그것이 뭡니까? 언약의 표, 즉 할례였습니다. 이방인이나 겨루민은 유월절을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받으면? 할례를 받으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할례는 뭘까요? 언약의 표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무엇의? 마음의 할례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속의 죄를 어떻게 도려내는 것,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됩니까? 보니까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억지로 끌고 억지로 밀고 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구원은요 억지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는 거 얘가 있죠?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어도 억지로 물은 먹일 수 없습니다. 구원은 자원하여 진심으로 원하는 자에게 주어짐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뭘까요? 세 번째, 교회 하나됨입니다. 교회 하나는 여러분 솔직히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함께 있습니다. 작지만 보입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교파가 달라도 금세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왜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뭡니까? 변화된 성도의 간증입니다. 한 형제가 있었어요. 또 읽다 보니까 유교 집안에서 자라 예수를 거부하지만 인생의 무엇을? 위기 속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위기와 어려움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 위기 속에서 말씀을 통해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바뀌었는데 보니까요 예배와 목장에서 간증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무엇일까요? 마음에 할례를 받은 언약의 백성의 모습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을까? 첫 번째, 새로운 출발을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하나님의 군대를 세우기 위해서. 세 번째,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은 새로운 출발을 하셨습니까? 나는 주님의 군대답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중요합니다. 나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언약 백성인가? 한번 자신에게 솔직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직 애굽의 그림자의, 즉 옛것의, 옛삶의, 옛 생각으로 머무고 있다면 저는 오늘 바로 이 날이 여러분의 결단의 날이 되고 결단의 새해, 새 하루가 새 아침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볼은 여전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강한 군대가 되며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으므로 오늘 이 새벽 주님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